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내 집 앞에 이런 짐덩어리를 두고 가나디. 평생 돈밖에 모르던 지독한 자린고비 최 노인이 대문 앞에 버려진 아기를 보며 내뱉은 첫마디였지요. 그런데 이 아기,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집안 장부에 틀린 숫자를 콕 집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재 아기와 구두쇠 할아버지의 기상천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기묘한 인연은 최 노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경상도 어느 골짜기 아래 소문난 자린고비 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였지만 제 몸에 걸친 무명옷 한 벌조차 해지면 기워 입기를 수십 번이나 반복하던 사람이었지요. 그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장독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간장과 된장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식구들이나 일꾼들이 장을 덜어갈 때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은 장독대 위에 파리가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다리가 젖은 파리가 작물을 훔쳐갔다며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의 이름만 들어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영감님은 제 그림자가 아까워서 햇볕도 안 쬐 사람이야. 이런 비아냥을 들어도 최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로지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와 괴짝 속에 모아둔 엽전꾸러미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아주 추운 섣달 금은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눈발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요. 최 노인은 기름값이 아까워 호롱불조차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겹겹이 덮고는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계산하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응애, 응애. 처음에는 그저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고 최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남의 대문 앞에서 이리 시끄럽게 구는 게냐? 그는 혹시라도 누가 구걸이라도 하러 온 것은 아닐까 싶어 잔뜩 경계하며 대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얀 눈더미 위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 노인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보따리를 풀어보던 최 노인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아기가 새파랗게 질린 채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최 노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웬 날벼락이란 말이냐? 내 집 앞에 이런 짐덩어리를 두고 가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밖으로 내치고 싶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젖동량도 다녀야 하고 옷도 해 입혀야 하니 돈이 나갈 일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기가 최 노인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는 순간 최 노인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기는 추위 속에서도 울음을 그치고 최 노인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그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깊은지 평생 돈만 보아온 최 노인의 마음속 어딘가가 따끔거리는 것 같았답니다. 최 노인은 차마 아이를 추운 밖으로 다시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오늘 하룻밤만이다. 날이 밝으면 당장 관가에 보내든지 해야지.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아기를 자신의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고집불통 구두쇠와 이름 모를 아기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최 노인의 방 안에는 평소와는
다른 온기가 미세하게 감돌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최 노인은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는 아기를 데리고 마을 과부 집을 찾아가 젖동량을 부탁했습니다. 공짜로 젖을 먹이는 대신 나중에 그 집 마당에 눈을 치워주겠다는 야박한 조건까지 내걸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아기를 본 과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 아기 눈 좀 보세요. 어찌나 총명해 보이는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아이 같습니다. 최 노인은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총명하면 뭐하나? 먹여 살리는데 돈만 들지. 하지만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아기를 보고 있던 최 노인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누워만 있어야 할 아기가 제 발로 일어나 앉더니 방 한쪽에 쌓아둔 장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찌 벌써 일어난단 말이냐? 최 노인이 당황해서 묻자 아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장부에 적힌 숫자가 틀렸습니다. 최 노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아기가 말을 하는 것도 기절할 노릇인데 장부의 숫자를 논하다니요.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아기는 아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빌려준 곡식에서 이자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엽전 샌잎이 덜 적혔는걸요. 최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가 가리킨 곳을 꼼꼼히 계산해 보니 정말로 최 노인이 실수로 빠뜨린 엽전 샌잎의 행방이 드러났습니다. 최 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럴 수가. 너는 대체 누구냐? 사람이냐 아니면 도깨비냐? 아기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주러 온 복덩이입니다. 그러니 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최 노인은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았는데 이 아기만 있으면 한 푼이 오차도 없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최 노인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주판알이 굴러갔습니다. 이 아기는 하늘이 내린 신동이다. 잘만 키우면 내 곳간이 몇 배로 불어나겠구나. 돈에 눈이 먼 최 노인은 그제야 아기를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이불을 내어주고 젖동량을 할 때도 은근슬쩍 돈을 보태 더 좋은 것을 먹이려 애썼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이 갑자기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수군거렸습니다. 그 영감이 웬일로 돈 안 되는 일을 한대? 혹시 어디서 숨겨둔 자식이라도 데려온 것 아니야?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도 최 노인은 그저 싱글벙글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아기는 가르쳐주지도 않은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가 하면 최 노인이 고민하는 사업이나 금전거래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기도 했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소금을 사두십시오. 곧 바닷길이 막혀 소금값이 금값이 될 것입니다. 최 노인은 아기의 말대로 소금을 사들였고 정말로 며칠 뒤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떼돈을 벌게 되었지요. 최 노인은 이제 아기를 보물단지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저 돈이 들어오는 것에만 눈이 멀어 아기가 왜 자신에게 왔는지 그 진정한 이유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서너 살은 되어야 할 성장을 불과 한 달 만에 마쳤지요. 이제 아기는 최 노인의 곁에서 당당히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난한 소작농인 박서방이 최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은 작년 흉작으로 인해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해 땅을 뺏길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 농사만 잘 지으면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박서방은 최 노인의 발치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평소에 최 노인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서방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법은 법이고 계약은 계약이다. 당장 내 땅에서 나가라. 최 노인이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옆에 앉아있던 아기가 최 노인의 소매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최 노인은 아기의 말이라면 이제 무조건 신뢰했기에 일단 화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기는 박서방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최 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박서방을 내쫓으면 할아버지는 당장 땅을 얻겠지만 일할 사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 씨앗을 더 빌려주고 격려한다면 그는 할아버지를 위해 평생 죽을 힘을 다해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최 노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손해보는 장사를 하란 말이냐? 아기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이문입니다. 박서방이 감동하여 농사를 지으면 다른 소작농들도 할아버지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곡간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최 노인은 아기의 말을 곰곰이 씹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사람들을 닥달해서 돈을 모았지만 늘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만약 아기의 말대로 해서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 열심히 일해준다면 그것 또한 큰 이익이 될 것 같았지요. 결국 최 노인은 박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이번 한 번만 봐주마. 대신 올 농사는 예전보다 2배로 열심히 지어야 할 것이다. 박서방은 생각지도 못한 관용에 머리를 땅에 찌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서방이 나간 뒤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지독한 최 영감이 변했대. 신동이 나타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최 노인은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항상 욕만 얻어먹던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존경의 눈빛을 받게 되니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지요. 아기는 그 모습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최 노인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최 노인의 집에 신동이 산다는 소문은 인근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또는 그 아이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릴 궁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최 노인과 아기 앞에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무언가를 예감한 듯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에는 오직 아기의 차분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소문이라는 것은 발이 없는 법이라지만 최 노인의 집에 산다는 천재 아기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그 지역에서 탐욕스럽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김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지요. 김사또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 노인의 소문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흉악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돈을 벌어다 주는 아기라니. 그런 보물을 고작 구두쇠 영감탱이
혼자 차지하게 둘 수는 없지. 김사또는 당장 최 노인의 집으로 관원들을 보내 아기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최 노인의 집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영감은 들으라. 사또 나리께서 이 댁에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친히 아이를 보고자 하시니 당장 채비를 하거라. 최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평생 관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관가와 엮여서 돈이 나갔으면 나갔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나리들, 이 아이는 그저 조금 일찍 깨친 것뿐이지 신동이라니요. 그저 과분한 소문일 뿐입니다. 최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부정했지만 관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최 노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벌벌 떨며 사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거만한 눈빛으로 최 노인과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아기냐? 태어나자마자 장부를 검사하고 세상 일을 훤히 꿰뚫어 본다는 녀석이? 아기는 사또의 위험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맑은 눈으로 사또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또는 음흉하게 웃으며 아기에게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좋다. 내가 진짜 천재라면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아라. 만약 맞춘다면 너희 할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주겠지만 틀린다면 이 아이는 나라의 보물로 간주하여 내가 직접 거두겠다. 이것은 사실 아기를 빼앗기 위한 사또의 치졸한 함정이었습니다. 사또는 하인을 시켜 커다란 바구니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수천 개의 콩이 뒤섞여 있었는데 검은 콩과 흰 콩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지요. 자, 이 바구니 안에 든 검은 콩이 몇 개이고 흰 콩이 몇 개인지 한눈에 알아맞혀 보아라. 단 콩을 세는데 반 시즌 이상 걸려서는 안 된다. 최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콩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센단 말입니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사또의 억지에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기는 바구니를 슬쩍 쳐다보더니 사또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사또 나리, 그것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없으니 어서 말해보아라. 아기는 사또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먼저 이 바구니 안에 든 콩의 전체 개수를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인이 그 수를 모른다면 제가 말한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찌 확인하시겠습니까?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그 콩의 개수를 몰랐으니까요. 아기는 사또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도 모르시는 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신 제가 이 콩들이 상징하는 바를 말씀드리지요.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최 노인은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기는 바구니 속에 콩 하나를 집어들고 사또를 향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검은 콩은 고을 백성들의 눈물이요. 흰 콩은 그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입니다. 나리께서는 이 콩의 개수를 궁금해하시기보다 이 콩들이 백성들의 밥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사또는 아기의 당돌한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놈, 감히 내 앞에서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하지만 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 만약 이 콩의 개수를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마을 백성들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직접 기쁜 마음으로 계수를 세어 나리께 보고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수를 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은 아기의 지혜로운 말에 감탄하며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기의 논리 정연한 말에 반박할 구실을 찾지 못했지요. 많은 눈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아기를 억지로 잡아둘 명분도 없었습니다. 흥, 요망한 혀를 가졌구나.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또는 분을 사기며 최 노인과 아기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노인은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아기의 머리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 믿어 좋아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방금 전광가에서 아기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최 노인의 가슴 속에 묵직한 무언가를 남겼지요. 이 아이는 정말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평생 모은 금덩이보다 이 아이의 말 한마디가 더 귀중하구나. 최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자물쇠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아까워했을 쌀들이었지만 그는 아기의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들을 수소문하여 쌀 한 가마니씩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구두쇠 영감이 미치기라도 했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최 노인이 진심으로 백성들을 돕기 시작하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기이한 경험을 한 것이지요. 아기는 그런 최 노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변화를 시기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사또에게 아첨하며 정보를 팔아넘기던 동네 건달 장 씨가 사또를 찾아가 밀고를 한 것이지요. 사또 날이 최 노인이 요즘 재산을 풀어서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나리께 맞서기 위한 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또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검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가 아니라 최 노인의 전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을 궁리였지요. 사또는 최 노인에게 국가비상 비축미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양의 쌀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쌀을 내놓지 못하면 최 노인의 집과 땅은 물론이고 아기까지 관노로 끌고 가겠다는 무시무시한 통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고 최 노인의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최 노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사또가 요구한 쌀의 양은 최 노인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예전의 구두쇠 신보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차라리 아기를 내주고 재산을 지켜야 하나? 이런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최 노인은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최 노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최 노인의 흔들리는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지요. 할아버지, 고민이 깊으시군요. 재산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최 노인은 아기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슬픈 듯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저 보물들은 할아버지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보낸 이 짧은 시간의 기억은 할아버지의 영혼과 함께할 것입니다. 최 노인은 아기의 눈을 보며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기야, 내가 못난 짓을 생각했구나. 그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너는 내 아들보다 소중한 존재다. 내 전 재산을 다 주더라도 너는 반드시 지키겠다. 최 노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다음 날 사또에게 보낼 쌀 대신 빈 술에 수십 대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또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이제 최 노인은 끝났구나. 하지만 최 노인은 당당하게 관가로 향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쌀 가마니 대신 하얀 모래가 가득 담긴 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지요. 사또는 수십 대의 수레가 들어오자 욕심에 눈이 멀어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최 영감이야. 결국 내 명령을 따르는구나. 자, 당장 가마니를 열어 확인해 보아라. 관원들이 가마니를 찌르자 거기서 쏟아져 나온 것은 쌀이 아니라 새하얀 모래였습니다. 사또는 격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최 노인은 차분하게 엎드려 말했습니다. 나리, 이것은 모래가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이 굳어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나리께서 백성들을 이토록 핍박하시니 쌀이 소금으로 변하고 소금이 모래로 변한 것입니다. 그 순간 아기가 수레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탐관오리의 욕심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주변에 있던 관원들도 무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최 노인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사또는 그 위세에 눌려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 기묘한 긴장감 속에서 최 노인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배신과 욕망이 가득했던 그의 삶에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최 노인은 아기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관가 마당에 내리친 천둥 소리는 탐욕에 찌든 사또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가누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수레에서 쏟아졌던 모래들이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하며 관가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은 사또가 그토록 갈구하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가가 손을 대면 따뜻한 쌀알로 변했지만 사또의 부하들이 욕심을 내어 움켜쥐면 다시 차가운 모래로 변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고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수레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수레 위에 서서 평온한 표정으로 사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가 정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역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루한 차림으로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던 어사가 마패를 높이 쳐들고 사또 앞에 섰습니다. 어사는 이미 사또의 만행과 최 노인의 집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을의 어버이가 되어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천륜을 어기고 기적을 모독하다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
사또는 어사의 섯을 펄언 호통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또와 그 일당들이 포박되어 끌려가고 광가 마당에는 오직 백성들의 환호성과 최 노인의 깊은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최 노인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최 노인의 품에 안기자마자 다시 평범한 갓난아기처럼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어사는 최 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용기가 이 고우를 살렸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니 부디 귀하게 키워주십시오. 최 노인은 어사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노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비밀꽃간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지요. 내가 그동안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물을 가혹하게 빼앗아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지만 최 노인은 진심을 다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을 나누어 주고 빌려준 돈의 장부를 불태우며 소장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지요. 곳간이 비어갈수록 최 노인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둘 사라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아기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고 최 노인은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최 노인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등불로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나눔의 기쁨이 온 마을을 감싸 안는 따뜻한 밤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최 노인의 마을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도 칭송받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더 이상 구두쇠 영감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할아버지라 부르며 달려와 안겼고 어른들은 그를 마을의 어른으로 극진히 대접했지요. 최 노인의 집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린 쉼터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고 갈 곳 없는 이들에게는 하룻밤 묵어갈 방을 내어주는 정이 넘치는 집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최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말 못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재 아기, 아니, 이제는 소년처럼 훌쩍 자라버린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불과 몇 달 만에 7살 아이만큼 자랐고 그 지혜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아이는 가끔 마당 끝에 서서 먼 하늘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할애비 곁에서 오래도록 살아야지. 내가 없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최 노인은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더욱 정성을 다해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 대문 밖에서 맑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딸랑. 보통의 방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요. 최 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에 눈부신 빛을 띤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 노승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가 서 있는 주변에는 안개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신데 이 새벽에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최 노인의 물음에 노승은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잠시 빌려주었더니 이 집의 주인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군요. 최 노인은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하늘의 것이라니요? 설마 우리 아이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아이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저를 이 집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스님이십니다. 할아버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이 마을에 복을 전하기 위해 잠시 내려왔던 것이지요. 최 노인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된다. 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야 사람 굿이라며 살게 되었는데. 최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돈만 보고 달려오느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노인에게 이 아이는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노승은 그런 최 노인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사랑하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더 어려운 법이지요. 하지만 어르신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미 어르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최 노인의 품에 안겨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통해 얻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할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최 노인의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와 노승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최 노인은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공기 중에는 오직 차가운 새벽 이슬만이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이별의 순간 최 노인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슬픔만이 아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을 깨달은 이의 뜨거운 고백과도 같았답니다. 아이가 떠나고 난 뒤 최 노인의 집은 한동안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아기의 작은 신발 한 짝을 볼 때마다 최 노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이 다시 예전의 까칠하고 인색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그들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가르침, 즉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이지요. 최 노인은 남은 재산을 털어 마을 입구에 커다란 서당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처럼 영특하지만 배울 길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이곳을 쓰겠소. 그는 직접 서당의 대들보를 고르고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온돌방을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최 노인을 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품삯을 얼마나 줄 것이냐며 따졌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최 노인의 진심에 감동하여 서수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서당이 완공되던 날 최 노인은 마을의 모든 아이를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얘들아, 공부는 남보다 잘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란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 배우는 것이지. 최 노인의 목소리는 인자함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가에는 인자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고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우물조차 말라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최 노인은 자신의 집 뒷산에 있는 오래된 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은 최 노인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숨겨두었던 개인적인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었지요. 예전에 최 노인이었다면 그 물을 혼자만 쓰거나 비싼 값에 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주저없이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 산 너머에 물줄기가 있소. 다들 연장을 챙겨 나오시오. 함께 물길을 냅시다. 최 노인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직접 괭이를 들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흙을 파헤치는 최 노인의 모습에 백성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던 순간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 물은 마을의 논으로 흘러들어 죽어가던 벼들을 살려냈고 사람들의 갈증을 씻어주었습니다. 최 노인은 흙탕물이 튄 옷을 입고도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곳간에 쌀이 쌓이는 것보다 마을의 논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아이가 떠난 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밤마다 밤하늘을 보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느냐? 내가 준 선물을 내가 이제야 제대로 쓰고 있단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돈의 무게가 아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최 노인은 아이가 보여주었던 지혜를 떠올리며 마을의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최 노인은 마을의 진정한 어른이자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 노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고령의 노인이 되어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서당에서는 이제 청년이 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지요.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풍요롭고 인심 좋기로 소문이 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최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마당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공기 중에는 익어가는 곡식의 향기가 감돌았지요. 할아버지, 이제 들어가 쉬셔야지요. 장성한 박서방의 아들이 다가와 최 노인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구나. 오늘따라 바람소리가 참으로 좋구나. 최 노인이 눈을 지그시 감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방울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딸랑딸랑. 10년 전 아이가 떠날 때 들렸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최 노인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안개도 끼지 않은 맑은 저녁인데 대문 앞으로 눈부신 빛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빛 속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훌륭한 청년의 기상을 품은 아이가 예전에 그 맑은 눈망울을 간직한 채 최 노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시 왔습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이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땅에 진정한 복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최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상에 평온하게 누워있는 육신을 내려다보며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잠든 듯 평온하게 숨을 거둔 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장례가 치러지는 날 고을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근 수십리 밖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최 노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최 노인이 남긴 서당과 물길, 그리고 그가 나누어준 사랑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셨어. 최 노인의 무덤가에는 기이하게도 겨울이 다 되도록 시들지 않는 꽃들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동작꽃이라 부르며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 아기와 구두쇠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인연을 오래도록 기렸지요. 돈은 쌓으면 썩지만 정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 최 노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10년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의 집터 근처에서 은은한 방울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노인의 영혼이 전하는 고마운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독한 구두쇠였던 최 노인이 천재 아기를 만나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 참으로 감동적이지요. 우리네 인생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정 한 조각 나누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소리꾼이었습니다.